전국에 계신 우리 생명수교회 주유진과 성도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 생명수교회가 그리워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명수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5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 자, 우리는 해방이라는 이 문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해방시킨다는 것은 어떤 구속과 억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돈에 얽매여 있던 돈에 해방되고 싶어 해서 날마다 물질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육체의 그 고통과 질병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구속 속에 그 억압 속에 벗어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절규한 기도 소리를 통하여 해방되길 원합니다. 사업장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엄청난 코로나 기운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는 다 해방되길 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그 대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이상을 받으며 말씀들을 기록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된 지 5년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말씀? 너는 사명자다, 소명자다 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그가 부여받을 때의 나이는 30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52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약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93년경에서 BC 571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30세, 어떻게 보면 나 30세에 너무 억울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대선지자는 그래도 나이가 그 정도는 되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17살, 요셉이도 17살 이때 고생을 했노라고 전에도 늘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혼들을 해방시켜라 라는 그런 예언을 부여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적도 또 전 세계 외국의 업적도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무더기 애썼던 모습들이 전 세계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상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국 열사들의 이야기, 3.1운동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 또 모든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있었던 역사. 고려는 없었지만 그 핏줄기가 남아돌아서 조선이 오르게 되었으며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이 나라의 어떤 서른과 많은 것들 통해서 찾기를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서야 건져내는 적인데 바로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적으로 갈구한 그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본받자 본디의 에스겔 4장에 얼마나 많이 이 에스겔가 순종했는가 해서 우리는 글로만 알고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하는 자 힘력자 뭐든지 아니 되는 게 없이 자식들은 부모를 믿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너 학교 다닐 때까지 끝까지 나만 믿어라 내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회사를 차려주겠다. 이거는 그만큼 믿어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며 학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믿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또다시 연예인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 있는 감독들을 믿으면서 내가 너를 키워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거기에 다 소속을 걸고 그분을 믿으면서 따라다닙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요. 스포츠인도 마찬가지. 너는 재주가 있구나. 아, 너는 축구를 잘해. 넌 농구를 잘해. 권투를 잘해. 내가 너를 키워줄게 라고 말하면 어찌됐든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얼마나 다재다능하셨는지 제자들에게 그거를 전수시키시려고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어떤 18년생의 그런 공생의 기간,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분의 생애가 어떻게 가는가, 이 많은 걸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능력부터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나중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이 이종을 만난 후 30년도 됐고 20년도 됐고 그리고 15년 그리고 5년 적게 잡아도 몇 년이 되었을지인데 우리가 영혼을 그 억압 속에서 구속 속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서 찬양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불꽃 가운데 그 억압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 저는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계속 능력받는 장면으로 7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능력이 있어야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간팍한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200만이란 그 많은 어떤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이 능력 없으면 가족에서도 가족을 해방시킬 수 없으며 직장에서 직장인도 해방시킬 수 없고 뭔가 항상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킬 수 없고 이 돈 하는 돈에서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생사화복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이방인도 믿고 있습니다. 살고 죽고 길흉 이게 다 하늘에 달렸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지성이야 하늘이 감동을 하고 일념이 통천이 되어야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가 되어야 복을 준다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어떤 역사가 우리의 선지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이 본인들의 겪어했던 모든 시련들을 겪지 아니하고는 절대 받아낼 수가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음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야 한다. 다 누구나 물질 축복, 사업장 축복, 직장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영혼들이 다 직장에서 복을 받으면 영혼들이 해방된 기쁨을 얻을 것이고 사업장이 축복을 받으면 돈 걱정하니까 너무도 좋아할 것이며 우리 생명수계에도 그 물질 축복을 다 사업장을 가졌던 회장과 사장님들이 복을 받아 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병원도 질 수 있고 학교도 질 수 있고 교회도 질 수 있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전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싫어. 못 먹고 사는 게 싫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어디도 가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해방을 시켜주신다면 비행기에 전부 747이 문제겠습니까? 자가용이 돈 있으면 사듯이 비행기도 돈이 많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노예 생활 속에서 있는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야 한다. 내 육체를 오늘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들을 해방시킨 능력을 받는다. 왜?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직장인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내 세계를 위해. 왜 내가 순종자로 만들어져야 되냐? 내 육체는 내 몸에 붙어있는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순종자로 만들어야 된다. 저 오늘 앞에서부터 쫙 나가는 어떤 순종을 하라고 그랬나요? 앞자리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쫙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90일 동안이야 왼쪽으로 자라 좌편으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보면은 4절 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에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390일 동안이나 왼쪽으로 자랍니다. 또 내가 그들의 범죄를 하는 대로 6절을 또 딱 그 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자, 39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40일 동안 유다인의 죄로 인해서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합니다. 이게 육체를 순종치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390 심판을 받을 만한 유다인들 위에서 40일 동안 390일 동안이나 좌편을 잔다. 상당한 긴 시간이에요. 다른 쪽도 자는 게 아니고 왼편으로만 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자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받으려면 명령하여 물질이 있을지어다 하면 있게 되고 병든 몸이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 육체가 아직도 순종자가 되지 않아요. 순종자는 순할 순자 따를 종자 무슨 이유 관계없이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왜 유대 백성 때문에 내가 왜 왼쪽으로 힘들어 죽건데 왼쪽으로 계속 자야 됩니까? 어떻게 390일 동안에 1년이 넘도록 그러고 잘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그거 자는 게 내 육체의 순종을 만드는 거야. 영적인 의미로는 이 왼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왼쪽은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라. 유다인들을 위해서는 40일 동안 순종하랍니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계속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도 순종하고 사랑으로도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진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주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자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교인들 하루만 똑바로 자라 그래도 신경질 이빠이 내요. 하루만 제발 꼴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밥을 퍼먹어라.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야 하면 네가 영혼을 구하는 그런 해방시킨 능력을 받았으니 돈에서 해방되리라. 물질주의 하늘에서 완전히 눈덩이처럼 내려오리라. 이렇게 해도 하루는 할지 모르겠어. 이틀? 한 달? 1년 동안 왼쪽에서 아이고 내가 또 오른쪽으로 누웠네? 이렇게 자기가요 상당히 힘든 거야. 그 정도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도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주지 않고 기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27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도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해. 23절부터 다름질 치는 그런 것부터 누구나 똑같이 달린다. 그러나 거기서는 반드시 1등이 있노라.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거기서는 계속 능력받고 은사받고 하는 1등이 있노라. 그래서 그저 향방 없는 자처럼 허공을 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허공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말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님은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니? 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 줄 알아? 나도 버림을 당할까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 이게 무슨 육체를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육체를 쳐서 자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요놈의 주둥아리가 어이구 신경질 나 죽겠어. 눈으로 보면서 범죄, 들으면서 범죄, 행동으로 범죄. 언제 육체가 순종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순종을 했어요. 손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고 창자고 다 했는데도 막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막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27장 이하로. 내가 10정도 더 되는 영을 너희들한테 못 보낼 줄 아느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종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받고 신출기몰한 그냥 벼랑박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붙자 살아야 않았어. 이거는 꼭 내 육체만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많았던 물질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하나님이 주지 않은 물질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응? 육체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사업도 가정도 내 영적 회복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내 육체를 순종시켜야 돼.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언을 못 받으면 당회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끄러워. 저 영혼하고 싸우지 마라. 어떤 소리라든 꼴배기 싫든 뒷꼭지가 배기 싫든 무슨 소리라든 그저 참아라. 그러면 그거 참는 게 순종이고, 들레지 마라. 네가 일을 많이 했어도 잘난 체 하지 말고 날 좀 알아주세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여기 많은 종류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 육체를 순종시켜야 한다.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에레미야 18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깨트려 놨으면 자기 스스로도 만들어져 갈 줄도 알아야 돼. 자, 다혈질 성격을 가졌던 모세 지도자가 깐죽거리는 아론과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이 출애굽기 32장에 깨어져 버립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만든 돌판을 깨었으니 네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바로 모세가 다 스스로 그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갖고 그 돌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빛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면서 모세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영혼을 다 해방시키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왜? 같은 빛의 모습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요, 백성들이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건을 둘렀더라라고. 이마에 너무 번질번질해서 빛이 너무 크니까 수건을 들렀더라.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너희들은 아직도 돌빌 갖고 살아. 아직도 모세율법이 최고라고 그러고 살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라. 예수님이 형상이다. 형상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세율법은 그림자격으로 두고 형상이 예수로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손수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마음속에서 발을 닦아줍니다. 왜 닦아줬다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그렇게 닦아준 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충분히 왜 그래야 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난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저들도 포로 생활, 나도 포로 생활인데 왜 많은 포로 생활을 속에서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잠을 자라고 합니까? 그것도 나에게 능력 준다고 해서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390을 자라. 유다인을, 그게 다자니? 너 다 끝났니? 그럼 능력 안 줘. 유다인을 위해서 또 40일 마저 또 자라. 유다인 죄악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생명수의 모든 분들 이렇게 해보았습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축복이 멀다, 건강이 멀다, 가족이 멀다, 나라의 코로나 왜 안 없어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보느냐 그 말이죠. 많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었지만 세상 천지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죄악을 담당하려고 애썼는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 그 영혼도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 그 영혼도 미워서. 그 영혼 하나도 나랑 같이 한솥 때 밥을 먹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좋을 때는 같이 지냈던 그 영혼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어떻게 나의 축복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많은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롯이 건져 나올 수 있는 롯의 기도가 아니라고 창세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기도와 롯의 딸들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냈노라고. 사랑하는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의 기도를 듣고 코로나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과학이 들어왔던 의학이 들어왔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학이 와서 과학이 와서 고쳤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누구를 순종시킬 수 있을까? 내가 순종치 않으면 절대 누구를 순종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 안 하면서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모자르는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똑같은 거야. 내 가족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근데 내 남편은 순종 안 한다고 투덜거려. 내 딸들은 순종 안 한다고 투덜거려. 내 부모는 순종 안 한다고 투덜거려. 어떻게 투덜거릴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서. 생명중에 당회장 목사님 순종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순종 안 해요, 너는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자기가 지금 어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 야단칠 수 있을 것이며, 목사가 제대로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를 야단쳐? 전도사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라고 학생들을 야단칠 수 있겠냐고. 자기가 순종을 완전히 한 뒤에, 육체 순종한 뒤에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그냥 암흑의 세상 속에서 사망은 떠나가고 빛으로만 우리가 부여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만큼은 믿어야 되지 않는가? 전국에 떨어져 있고 선교사님들 외국에서도 다 이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이종을 집회 갔을 때 알았던 모든 영혼들이 바라보고 있고, 전국에 있고 환경과 사정이 이라서 정말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늘 이종은 강하게 메시지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거 아니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도다. 아담을 지칭하며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분을 한 분이 순종하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었으니,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길고 모든 했던 그런 악성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지겨워요. 어떻게 온역의 전쟁 너무 지겹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빨리 내가 순종하고 깨지자. 내 육체를 복종하자.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자. 내 육체가 죽자.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모든 영혼들,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영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들,
왜 아직도 복을 못 받아? 나는 왜 이 모양 걸 아직도 월세방, 아직도 전세방?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게 주실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라고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 다니고 많은 것들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더 자신들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쓸 때에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들을 부여받아 영혼들에게 명령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또다시 영혼들에게 뭐 명령하면 다 회사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오다 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오다의 능력. 물질의 기쁨을 나한테 돈 좀 빌려줘봐 이자 없이. 그러면 또다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보겠어. 내가 하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복을 달라 그래라 그 말이야. 하물며 이경은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계속 순종을 가리킬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막 그냥 뭔가 하고 가해자 때문에 막 그냥 사기를 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그 가해자가 깨져서 순종하려고 드니까 피해자가 다 불쌍해서 쌀도 사다 주고 자식이 우유도 사다 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 드려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담당하시고 믿음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또 유다인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담당을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게 내 가족에도 있다는 사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억압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나는 벌어야 돼 가져야 돼 세상을 따라가야 돼 라는 이런 곳에서 해방시킬 능력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은 어떻게 또 해야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나? 육의 생각을 체인지시켜야 한다. 내 육의 생각, 육적인 생각, 자, 육적인 생각을 체인지시켜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100%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가 육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는 얼마나 대단했는가. 육적인 생각을 체인지시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건지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랬는데 육적인 생각을 체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받아야 되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9절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해요. 어느 정도 에스겔이가 순종했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 육적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비번어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올리오베이 오직 순종이야. 다 바꿔야 돼. 생각도 순종, 마음도 뭐든지 다 순종해야 돼. 너무도 놀라운 것은 앞자락에 자 여기 있는 콩, 팥 9절 그러죠. 밀과 보리, 콩과 팥과 조와 길이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으랍니다. 그릇에 똑같이 떡을 만들으래요. 네 모로 눕는 날 쓰고 391에 먹되 이것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먹는 거야. 이걸 떡을 만들어 갖고 얼마나 이게 조금씩 만들어서 먹었을까? 이거를 좀 먹으래. 그리고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중 자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자, 물도 떡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먹는 것도. 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아니 왜 꼭 물도 요만큼 먹으래? 왜 이건 요만큼 먹으래? 왜 이건 여기서 생각이 바뀌어지겠나요? 여기에서도 능력받는데 다 노. 이종이 전에도 말했죠. 이종은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1,000원짜리 하나 사 먹는 것이라 30년 전에는 몇백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거 하나 먹는 것도 허락을 받고 먹었느라고. 오뎅을 가서 먹다가도 하나 먹을까요? 2개 먹을까요? 2개 먹어라.
하나 먹어라, 반 개 먹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서 먹었느라고. 이것이 무언가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다 그렇게 먹으래.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도 어땠어요? 규빗규빗 다 재주세요. 높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꼭 이렇게 져라. 그리고 창문은 네 맘대로 네 원하는 대로 바람 잘 들어온다고 내지 말고 하늘 꼭대기에다 대라. 전부가 보면요, 출애굽기 25장에도요 성소 짓는 방법, 다 하늘 꾸미는 방법, 모세 선지자니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냥 더하기 빼기 미터 그대로 했어야만 됐어요. 왜 우리 생각들을 체인지 안 시키나요? 내가 육적으로 살 때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으려면 내 생각이 빠져야 돼. 그리고 생명중에 모든 교인들 정말 축복받고 싶냐, 병든 거 고치고 싶냐? 그러면 생각을 빼라는데 왜 나만 텔레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텔레비 보대요. 왜 나는 핸드폰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요?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탄이가 역사라는 거야. 누가 깨더냐고 갈라디아서 3장 있는 말씀대로 더 정말 잔인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뭐겠어요? 이런 걸 다 떡을 빚는데 날 거잖아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규차 앞자르게 12절이군요. 자,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우리 알죠? 주먹밥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우래. 자, 인분이 뭐예요? 사람 똥이야, 사람 똥. 에? 사람 똥이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푸세식에 푸는 그것 갖고 가스를 만들어서 지금 그 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똥가스 굉장히 많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잘 만들어 정화시켜서 우리가 가스 불에 거기다 오징어 얼마나 잘 구워 먹어. 응? 가스 불에다 얼마나 잘 구워 먹어. 똥불에다 갖다 구워 먹으면서 깨끗한 전을 혼자 다 하는 거야. 응? 오늘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리떡처럼 굽대 사람 똥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가 좀 자기도 좀 더럽다고 느껴졌는지 오늘 투덜거리잖아요. 어? 잠깐 또가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셔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주 부정한 떡이란 건 처참한 몰골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땅바닥에서 그 주워 먹고 우리 어렸을 때도 너무도 못 사니까 쓰레기통에서 빵 주워 먹고 이런 시절이 많이 있어요. 이중 어렸을 때도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미군들이 우유통에 있는 거 그걸 탁 주면 그거 그냥 막 우유가루 나왔다 하면서 그 통째로 된 거 그거 갖다가 얻어먹고 다니고 껌 하나 좀 막 환장을 하고 지금이 60대 넘어갖고 다 65세 이상은 다 아마 대구래 돼 껌을 벼랑박에다가 붙였다 뜯어먹고 손가락으로 때는 다 묻혀갖고 이 껌을 갖다 또 씹었다 먹고 내가 먹고 오빠 먹고 언니 먹고 그냥 계속 거기다 입에서 넣었다가 빼서 또 먹고 그 껌을 씹고 싶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언제 그 더럽다는 생각을 하나? 껌이 먹고 싶어서 그게 신기해서 그걸 그냥 너도 먹고 또 그냥 신문지 그것도 옛날에 도배종이가 이쁘긴 했나? 전부 신문지로 도배종이라면 인쇄가 팍팍 묻어나와. 껌을 벼락박에 붙이면 인쇄가 시꺼멓게 묻어. 그것도 좋다고 또 깨밀어 먹고 이런 시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던 모든 어떤 시절 속에 이 이스라엘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한다. 너도 한번 그거를 느껴야 되지 않냐? 근데 도저히 이거는 사람 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14절에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부정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야. 레위기 11장에 쫙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들 얘기하죠. 이렇게 항상 깨끗한 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장군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보자기에 그냥 전갈이 내려왔어. 아이고 나는 한 번도 깨끗한 거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15절에 여호와께서 알았다.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 사람 똥에서 새똥으로 갔어. 그래서 똥은 똥이야.
아, 그러냐? 사람 똥이 내가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막 투덜거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자, 우리가 이게 생각이 이렇게 안 할지라도 육의 생각을 천지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 육적인 생각을 천지시켜야 되는데 천지됩니까? 뭔가를 딱 해서 똑바로 해서도 아이고 더러워, 평균 있어. 방바닥에 떨어진 떡고물 다 묻혀갖고 자 먼지 잔뜩 묻었으니 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이걸 나보고 먹으라 그래요. A라는 사람한테는 다 고문을 먼지로 묻혀갖고 주고, 저 B라는 사람은 꼴도 배기 싫고 평소시 일도 안 하는데 아주 콩가루를 착착 묻혀서 주고, 자 이거 먹어라 그러면 거기서 투덜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생각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단히 어려운 순종을 한 사람이 오늘 에스겔 선지예요. 영혼을 해방시킬 능력 받는데 그냥 저기 하겠어요? 왜 나보고 이거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 에스겔 대선지 얼마나 대단했는가. 육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베게 시켜 죽겠는데 그들 앞에서, 그것도 그들 앞에서 인분 위에 구워 먹고 그리고 새똥 위에 구워 먹으래요. 자, 지금도 뭐 밭에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예전에는 인분을 가지고 호박밭에도 심고 오이밭에도 심고 감자밭에도 심고 배추밭에 심고 그 인분으로 다 그냥 뿌려가지고 우리가 호박도 오이도 맛있게들 먹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뭐 새똥, 개똥, 닭똥 뭐 말똥 해가면서 그걸 갖다 또 발효시켜갖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끔 만들어갖고 비료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냄새가 펄펄 나면서 그것도 좋다고 호박 생겼다, 호박을 갖다가 부침개를 해먹고 찌개를 해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은 그래도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레스 왕 해방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무더위도 영혼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됐어요. 다니엘, 에스겔 막 이런 대선지자들 보면 고레스 왕 때 이때까지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다니엘도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안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소선지자로 들어가 있지만 바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줬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떻을까요? 톱날 켜서 나중에 순교당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전한지 몰라요. 자, 이게 모든 것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반을 잘라서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에르메 선지자는 돌멩이 앞에서 날마다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대선지자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육적 생각을 체인지시키지 않으면 절대 은사 능력 못 받아요. 은사는 받았을지라도 능력 못 받습니다. 은사는요, 마귀도 그 은사자를 사용해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과일만 먹고 살았던 그 과일이 전부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에 밥은 말씀이요 반찬은 은사고 물은 기도니라 라고 말했어요. 밥과 반찬을 아무리 잘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사를 받았어도 여러분 스스로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사가 소화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체인지 안 돼요. 어머, 저런 것도 있구나. 내가 받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런 것도 있네. 에스겔이가 본 하나님, 와, 그냥 뭐 바퀴살이로 막 있는데 완전히 우주인들 같아. 비행 접시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대. 이렇게 에스겔은 그렇게 1장부터 시작하여 수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뭐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스바냐도 마찬가지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사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요 내 생각이 체인지되지 않으면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 제목이 오늘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지만 전제에 서론으로 말했거든요. 물질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병듦을 해방시키는 능력, 이걸 등등을 다 가미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는데,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 육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생각이 체인지되지 않아서, 순종이 안 돼서, 불의한 병기도 하나님 만난다고 로마서 9장은 말씀했어요. 불의의 병기를 보고 불의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사방우승이 뭐라 그래? 불의한 청년하고 친구가 되어라. 이런 거를 우리는 다시돼서는 안 되잖아요. 의의 병기로 누가 사용됐든 불의의 병기로 누가 사용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자, 왜?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 이거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선지자는 그 답을 받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하고 당장 쳐들어와서 확 부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겠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막 용사들이 저거 적군을 앞에 놓고 막 그냥 보면, 전쟁 영화나 조선왕제 실력을 딱 보면 막 싸움을 가다가 경계선을 탁 넘어가요. 막 이건 저 조금만 가면 잡아 죽일 것 같아요. 장군은 멈추게 합니다. 내비둬라. 이런 거에 순종을 해야 그 병사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까봐 이렇게 선지자들이 난리를 한 것처럼 조선왕조에도 백성들이 죽을까봐 얼마나 이 장군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전쟁의 병법을 다 하면서 복병을 두어서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자, 이런 걸로 계속 했기 때문에 전에 늘 말씀드렸던, 와, 살수제쳐 어떻게 100만의 어떤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을지명도 장군이나 어떻게 그렇게 양만춘 장군이 이길 수 있었을까? 머리 쓴 거죠, 머리. 물론 희생의 대가가 많은 백성들이 좀 있었지만 머리를 써가지고 작은 숫자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계백장군도 신라에 김유순이 이길 때도 작은 숫자 5,000명이라는 숫자 갖고 5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뭐냐? 다 전쟁 전략에 병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순종하면서 스승의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들으면서 배워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육적 생각을 체인지시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육적 생각을 체인지시키게 했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축복으로 주었어야 될 수 있었던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빼버리게 하려고 창세기 또다시 31장에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계속 염소에게 보여주라. 알록알록한 새끼가 나오리라. 이거 역시 생각을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된 거야.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과 나루토에서 씨름을 했어. 아니, 이 인간 봐. 이 인간이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네. 하나님, 나 다리가 분질러서 지금 이 사람은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안 바뀌었더라면 그는 축복 못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가라니까 목적 잃지 말고 내가 끝까지 축복을 받아내야지, 축복권을 받아내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을 체인지했고 기드온의 6장에 기드온이가 생각을 체인지했으며, 뭔가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육적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계는 불가사의 일들이에요. 자연 법칙을 떠난 일들입니다. 내 생각에 눈이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일기예보가 그랬어, 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체인지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배고파서 죽어, 이렇게 맨날 가다가는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생명수에 굶어 죽겠느냐면 그걸 믿어버려야 돼. 생각이 안 바뀌어. 아니, 맨날 그냥 비대면을 하고 동영상인데 어디서 나와서 안 굶겨 죽인데 참 희한한 당회장님이셔. 이러면 그게 역사를 하겠어요? 그냥 안 굶겨 죽인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듯이 또 나를 믿어라 그랬으면 믿어야지. 굶겨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만큼은 굶겨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믿어야지. 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고 믿어야 돼. 너만큼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돼야지 안 쫓겨나고 다 믿어지는 거지.
내가 젊었을 때 맨날 아이고 너희들 굶어 죽이지 아니라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내지 역할도 하고 마담 뚜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늙어갖고 뭐 할 수 있냐. 지금도 이렇게 뭐 가리고 그래서 마담 뚜 정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건강하니까 뭐 8, 7부 정도도 충분히 식당에 뭐 이거 날라리 나 더 잘해. 뭐 그걸 뭘 걱정을 해. 굶어 죽여? 아이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가 되면 내 옆에 오거라. 근데 항상 그렇게 우리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와서 밤만 축내는 돼지처럼 살지 말고 새벽을 알리는 꼬꼬댁하고 살든지 보약을 주는 번개하면서 살든지 뭔가가 그래도 보양식을 주는 어떤 토끼처럼 살든지 돼지도 하물며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맨날 흑돼지처럼 그렇게 살아난 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냥 능력을 주셨다는 문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 자,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생명수교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은사 체험 받았지, 능력 체험 받았지, 하늘의 세계가 열렸지, 축복 많이 받았어, 신용불량자인데도 막 그냥 하나님이 눈을 가려줘갖고 대출이 나와서 대출이 이랬던 생명수교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지길 우리 교인들한테 다 전수 바라고, 오늘의 말씀이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은 그래서 꼭 영혼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물질, 병든 몸, 직장, 그리고 사업장, 물질축복 다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나는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받으려면 꼭 지켜야 될 것, 첫째,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야 한다. 내 육체를 순종자로 만들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육적 생각을 체인지시켜야 한다. 육적 생각을 체인지시켜야 한다. 바꿔야 된다. 왜?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 능력, 모든 생각 받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정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육체를 순종시키시고 내 생각을 빨리 체인지시키셔서 모든 물질과 병든 몸과 모든 가족과 나라부터 전 세계까지 영혼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받아가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며 정말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들을 부여받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